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처참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 5절 6절에서 묘사된 그 모습을 보면 징계를 받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냥 혼나고 손바닥 한 대, 종아리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니라 속된 말로 죽도록 얻어 터져서 온몸에 성한 곳이 없고 맞다 보니까 너무 맞아서 마음까지도 지친 상태로 그저 방치된 상태라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은요, 더 직설적으로 이제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추위와 더위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 안락한 집과 성읍들이 다 불에 타버렸고 힘겹게 일궈놓은 그 땅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먹고 살 터전이겠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이 넓은 밭에, 여러분 밭에 가면은 오두막 있죠? 원두막, 그 가운데 일하면서 잠깐 쉬는 그거 하나 딸랑 남은 것 같이 겨우 남아있는 멸망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사야 36장, 37장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된 주전 701년에 일어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스라엘 침략 전쟁, 남유다 침략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고 유다 주요 성읍들이 다 정복됐고 폐허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까지도 함락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이런 상황까지 되었을까?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처참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해지고 그렇게 혼나고도 그렇게 죽도록 얻어 터지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패역했는지, 이 어려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징계 때문에 처참한 그 지경에 이르고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 땅에서 노예였죠. 종로를 타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또 선물로 주시고 또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나라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선민 사상에 휩싸여 살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걸 섬겼냐면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동화돼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너희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멸망 직전에 간 그 심각한 현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참된 주인이, 자기들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을 깨닫지 못하고 4절 말씀처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수르의 침공 전까지 무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엄청난 번영과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번영과 평화와 안정의 기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도덕적 또 종교적 타락의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막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좋은 대학만 가면, 우리가 좋은 직장만 가지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잘하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고 주인을 못 알아볼 뿐만이 아니라 패역한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자식이 된 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구약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 부모가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여서 공동체의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참 무섭죠? 여기 살아남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그렇게 해도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패역을 거듭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해야 하는, 본문 9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딸 시온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황무한 밭에 초라하게 남아 그래도 서 있는 원두막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많지 않았지만, 비록 소수였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은혜를 잊고 주인도 못 알아봐 고쳐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 패역한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죽여 마땅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긴 망했어요. 남유다도 멸망했죠, 결국. 그러나 다 망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모습들, 또 아주 비천한 자들만 남겨둔 그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남은 자들 가운데,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실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소수의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취된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패역한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끊임없이 패역한 자식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나의 현실이 아닌가,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 직전이 된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한국 교회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의 쇠퇴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코앞의 현실이 되었어요. 특히 청년과 다음 세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 캠퍼스 복음화율이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매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3%가 이제 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학 캠퍼스가 선교지가 됐어요. 그리고 5개 교회 가운데 1개 교회는 아예 교회 학교가 없대요. 교회가 100개가 있으면 20개가, 2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속도대로라면 2030년, 옛날에 2030 만화 있지 않았나요? 청년 이부, 먼 미래 같지만 불과 이제 몇 년 뒤에요? 7년 뒤에요. 불과 7년 뒤에는 지금 있는 교회 학교 80%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살아남을까? 10% 정도 살아남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 80%에서 10% 남으니까 8% 정도 남겠죠. 100개 교회가 있으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 8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역해서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오히려 타락의 도구로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 바알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모습,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번영과 부흥을 누렸는데 이스라엘처럼 그 번영과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겪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부와 권력의 친구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도 징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듭해서 타락하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도 참 비참해요. 몇 년 전에 뉴스에서 한 앵커가 대형교회의 그런 세습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기독교가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해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습니다. 교회가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인데 한국에선 교회가 대기업처럼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했던 해인데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종교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비참하고 징계를 거듭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회개하지 않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해야 마땅해요. 우리는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죽어 마땅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수 남은 자들 중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그 은혜의 결실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청년이 보기에 더 문제가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교회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소망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밖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임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그렇다고 다 내버려 두자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 계속해서 고치고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거하시고 이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리는 끝까지 거의 끝처럼 보이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그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복음화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소수의 남은 자들,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교회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공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타락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도 여전히 타락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남은 자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 바로잡아 주시고 징계하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거룩한 남은 자가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